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행복자인가? 누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행복으로 가난하면 불행으로 생각을 하고 물질적 부요를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행복과 만족은 부자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불행과 슬픔은 가난한 자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계에 속한 것들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로 그 가치는 부요나 가난이나 동등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부유하면 부유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로 영혼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부와 귀천이 우리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걸음에는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한 것이 좋지만은 가난도 못지않게 그 구원의 여정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는 권위와 영화를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었고, 거지 나사로는 헐벗고 누더기를 걸쳤으며, 부자는 건강하고 살이 쪄서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거지 나사로는 영양실조로 허약하며 질병에 시달렸고, 부자는 비단 금침에 아름다운 여인들의 애무 중에 단잠을 청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문간에서 가마니를 깔고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고독으로 새우잠을 청합니다. 부자는 매일 주지 육림에 파묻혀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부자는 죽었어도 아주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적당한 곳에 사람들이 시체를 끌어다 묻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비교할 수 없는 생활 환경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음이 찾아오니까 일반입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에 공동묘지에 이래 가면, 그때 그 목회를 나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는가, 그 공동묘지에 이래 가면 은혜가 돼요. 비석도 없는 묘지들, 불초도 안 하고 버려져 있는 이 묘지들이 그 산에 가득 공동묘지는 채워졌지 않습니까? 혼자 가서 제가 그 20대 초반이지 싶은데 그 공동묘지 이름을 제가 매겨봐요. 이 묘지는, 그 묘지에 비석이 없으니까 김씨묘지인지 이씨묘지인지 모르죠. 제 마음으로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정해봅니다. 이 묘지는 참 미남의 묘지구나, 여기는 미녀의 묘지구나, 예? 여기는 영웅호걸의 묘지구나, 여기는 참 거지의 묘지구나, 여기는 고집쟁이 묘지구나, 이거는 욕심쟁이 묘지구나. 그걸 전부 내 나름대로 생각나는 종류대로 이름을 붙여봅니다. 예. 그래 놓고는 너도 죽고 너도 죽고, 욕심쟁이도 죽었고 고집쟁이도 죽었고, 돈 많은 너도 죽었고, 인물 잘생긴 너도 죽었고, 권력 있던 너도 죽고, 다 죽었네. 예. 그런 그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그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음이 찾아올 때는 똑똑히 그걸 어떻게 죽음을 피해내지를 못합니다. 예. 살아생전에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던 이 두 사람, 죽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한 사람은 물 한 방울 혀에 찍어주지 없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음부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낙원에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질병이, 헌대가 다시는 없는, 고독이 없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사후세계도 보니까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홍포 입은 부자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끔찍스러운 은혜라고는 전혀 없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한 곳이 그곳인데 전혀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음부입니다. 물 한 방울도 혀에 찍어주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그게 음부입니다. 예. 그러면 낙원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허용되어지는, 차고 넘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그 당시에 자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귀족입니다. 황족입니다. 일반인들이 칼라를 입을 시대가 아닙니다. 부와 권위와 명성과 신분을 상징하는데 자기의 잔치를 하면서 부를 과시하고 권위를 과시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사후세계에 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그 고통의 그 끔찍한 음부에 처박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가 겉떠볼이 없는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흐르는 고름을 핥아먹을 만큼 질병과 고통과 무서울 만큼 고독 속에서 살았던 이 어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거지 나사로는 사후세계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다시 가난이 그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건강상의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개들이 헌대를 핫하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그 고독도 이제는 다 세상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눈물과 고통이 다시는 없습니다. 예, 사랑과 평화의 세계, 참 자유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장으로 허용되어지는 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누가 더 행복자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얘야,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호사스럽게 풍요롭게 존귀하게 넉넉하게 살다가 음부에 가는 홍포 입은 부자가 좋냐, 세상에서 고독하게 가난하게 노숙자로 거지로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사후세계의 영생의 날에 낙원에 들어가는 이것이 좋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줄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어디를 하실랍니까? 예. 죽어봐야 알고 눈앞에 현찰이 있으니까 홍포 입은 부자가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오늘 좀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뼈를 깎아내는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 무궁 세계에 영생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팔 수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자기들의 눈앞에 자기들이 손이 닿는 자기들의 코앞에 오신 메시아, 천재 이루의 기회 아닙니까? 이 천재 이루의 기회, 오신 메시아, 세상에 악행을 저지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 됐다,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사람은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날 공표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된 겁니다. 그 영혼 낙원에 들어가는 거. 아마 지금도 그분은 낙원에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때 그것을 내가 참 다행이구나. 다행. 저는 이 다행이란 말의 의미를 실감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외갓집에 갔다 오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그 홍수 한복판에 6살 많은 형님하고 내하고 둘이 건너다가 형님 꽉 붙들어 틀어안고 겁이 나가 막 그 홍수에 제가 겁이 나가지고 형님을 들어안고 보니까 형님도 못 건너고 나도 못 건너는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지켜보다가 와서 건네주는데요. 1학년짜리, 제가 1학년짜리, 맞아요,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 7살.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경상도는 형을 희야라 합니다. 희야, 그 아저씨 고맙지. 희야, 그 아저씨 고맙지. 집에 오면서 계속 그게 어린 게 얼마나 뼛속 사무치게 고마웠으면 집에 오면서 계속했어. 희야, 그 아저씨 고맙지. 하고 난 다음에 또 희야, 그 아저씨 고맙지. 계속 하면서 왔어. 곧 다행이 말입니다. 끈짐받은 그 다행스러움이 그렇게 절절하게 고마웠을 수가 없어. 아마 그 십자가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도 희야 고맙지. 제가 어릴 때 했던 이야기, 예수님 고맙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메시아가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믿으면 영생의 나라에 직행하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옷을 차지하겠다고, 헌 뱃조각, 옷 조각 그거 차지하겠다고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내 하겠다 저거 내 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 음부에서 지금도 앞불사 그때 메시아를 내가 영접할 끌끌끌거리고 지금도 끌끌거리고 있을 겁니다. 앞불사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관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세상관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어디가 가치인가를, 가치관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행복자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홍포에 본 부자는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연락을 누리며 인생을 즐기고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좋은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끊겨진 것이 인류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깡깡 얼어붙은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던데 봄이 돼서 해가 따뜻하게 우리 쪽과 가까워지면 담벼락 밑에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뿌리 속에 감춰있던 생명이 야 햇빛 비춰준다 나가자 하고 흙 밖으로 뾰족뾰족 싹을 튀어나옵니다. 식물은 해와 가까이 하는 것이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 있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의 근본 대신, 은혜의 원천이 대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홍포 입은 부자는 아쉬운 것이 없이 다 가진 것 같은데, 권세도 가졌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사람도 버글버글 끓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우리가 주님 없이 어찌 삽니까? 그러나 주님 함께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충분하였기에 조건을 구비했기에 허락된 것이 아니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귀하는 축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 홍포 입은 부자가 이렇게 세상은 구비했는데 그 영혼 세상 떠나니 거지 됩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삶 맞지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들어갈 곳은 음부밖에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걸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헌데를 개들이 와서 빨아먹을 만큼 어느 누가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돌보리가 있습니까? 위로해 주리가 있습니까?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독하면 그 고독의 두려움이 공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독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허약하게 버림받고 살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그 순간 기다리던 천사들이 그분을 모시고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는 이제 수고, 슬픔, 눈물, 고통, 질병, 고독이 없는 세계로 영생하는 나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 영광된 출발이 시작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을 하늘나라 가서만 누릴 게 아니고 오늘 세상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모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비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래가 있었고 여기에는 장래가 없었던 겁니다.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 홍포 입은 부자는 이생만 보고 살았고 넷세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살았으니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하나님이 이 배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저희 신은 배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의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장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신실성을 믿는 사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인데,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이게 우리의 행복의 충분한 조건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그 이름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그 왕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도록, 그래서 왕의 권위를 더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우상을 범하는 죄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을 때거든요. 이러니까 조금만 시골에 뭐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드러나는데 이 기관장이니까 드러나잖아요. 이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왕권이, 자기의 왕의 권위가 어디든지 다 통하는데 이 새 청년한테는 권위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만주백관 앞에 현장에 이 청년들을 불러 세워놓고 거기에 풀무불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풀무불을 평일보다 강도를 7배나 높게 이렇게 도수를 올려놓고 협박을 합니다.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 신상에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평일보다 7배 뜨거운 이 풀무불에 모조리 화형을 시키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 왕이 지금 토해는 뱉어놓은 말을 왕이 어떻게 거두옵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로 태우겠다. 어느 신이 이 풀무불에서 너 생명을 구해줄 신이 있으며 내 왕의 손 아래에 왕의 권위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청년들을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이 일이 무슨 일인데, 자기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풀무불에 숯광이 되는 이 일인데, 태워 화장시키는 일인데
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말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말한 그대로 한다면, 그럴 것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 놓고 말이죠, 멋지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 풀무불에 태워서 화장에 사라져서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더 이상 거래 없습니다. 밀당이 없어. 밀고 당길 거가 없어. 이 풀무불이라는 현장 앞에서, 형틀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씩씩거리는 화가 나 있는 왕의 권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느냐, 그 거래를 깨끗이 물리칠 수가 있느냐, 약속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개방되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영계가 열려진다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복잡다단하고 해도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중에 등불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이 약속 믿고 말이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 키워놓으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봤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소리를 듣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이 전에 내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자손손이 번성하도록 한다고 약속을 그때 했는데 이 아들을 잡아 바치보면 그러면 그 약속은 어찌 되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이 절대 전제를 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잡아 바치라 하니까, 불에 태워 번제로 살으라 하니까, 그러면 불에 태워버리면 아들이 죽고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제가 돼버리면 어찌 되는가. 얘를 태워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때 말씀했던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그 확신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소망 중에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만 행복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행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홍포 입은 부자는 천국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 일생은 죽음 이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정붙이고 살다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세상에 보낸 것 아닙니다. 잠시적 하나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그 나라의 기능과 그 나라에서 써먹을 실력과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마련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2번 넘는 한 번 살고 가는 일생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이 세상은 세상만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요, 영혼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가난대로 영혼을 준비하는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 만나서도 젊을 때 연단을 받아야 된다, 젊을 때 이 연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놔야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릇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지지, 젊을 때 연단 받을 기회에 연단이 안 받아지면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할 기회에 잘 준비가 되어 놓으면 나중에 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라 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신앙세계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릇이 되기만 되면 그릇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일시키려고 그 좋은 젊은 날에 40년을 미리 광야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왜? 앞으로 일해야 될 때가 광야니까 미리 광야에 갔다가 준비를 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또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쓰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 기간입니다. 연단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천국에서 쓰여질 수 있는 기능, 천국에서 쓰여질 수 있는 실력, 천국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받게 될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마련하느냐, 준비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요, 허황된 욕심으로 하늘나라 가면 꽃 같다, 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어름 시큰 불에도 하늘나라 가서는 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어름뱅이에게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왜 물어보지 않냐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을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한 대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안겨준 것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살며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은 침략하는 자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땅을 침략하려면 얼마나 피를 흘리며 투쟁을 해가 침략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무슨 악의의 전쟁을 치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실력, 그 나라의 기능,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상급, 그 나라의 존귀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나사노는 세상에서 비록 멸시천대, 가난, 질병,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늘나라를 살아갈 실력과 기능과 영광과 상급을 마련하고 갔는데 홍보입은 부자는 그 좋은 세상 조건을 다 악의 취미로 싹 쓸어서 요한 불구덩이에 태워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구더기도 타지 않은 영원한 지옥의 음부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행복자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돈 많은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권력, 지위, 명예 높은 것이 행복합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어도 그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언약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 붙들고,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예? 오늘 잠시 세상에 살지만 날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믿고 구주 예수 믿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천국 소망하고 살면 근심할 게 뭐 있느냐. 우리 모두 행복한 이런 입장과 소속에 서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을 모시고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언약의 약속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째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천지는 변해도 변없는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지, 돌아갈 본향 천국이 허락되어 있는지 말입니다.